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응을 변화시키려면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럼 반응이라는 말은 reaction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얘기할 수 있는 바처럼 액션에 대한 반응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면, 환경이, 문제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액션을 가하면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게 리액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공으로 친다면 누군가가 던진 그것이 또 액션이고, 또 던져서 가다가 어디에 벽에요 이렇게 딱 부딪히면 거기에 부딪혀 가지고 튀어나오는 그것도 액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액션에 대해서, 이 액션의 요인에 대해서 내가 그때 어떤 이제 반응을 보이는가가 반응이죠. 그 반응은 다른 말로 하면 태도입니다. 태도. 어떤 상황과 문제와 사람 앞에 내가 처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회사에서 임원을 이제 선발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게 이제 한 5가지 있었다 그래요. 그것 가운데 하나는 야망입니다. 야망. 얼마나 큰 꿈을,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이제 임원 뽑는다는 거예요. 임원이 되려면 그런 큰 열정이 없이는 임원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임원도 결국은 큰 조직의 한 사람인데 그 조직의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면, 긍정적이지 않다면 그는 그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겠다 싶은 거죠. 또 하나는 동료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료를 대하는 태도, 동료와의 관계가 결국은 조직사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데, 임원으로 뽑혀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반목하고 불화한다고 하면 리더로서의 이런 자질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독하는 기술, 임원이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잘 지켜보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감독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의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과도할 때, 업무가 과도할 때, 지금 요구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업무량이 오고 일이 오고 막 쏟아져 내릴 때, 그때 그것을 진행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이 야망 빼고는 다 태도예요. 회사 정책에 대한 태도,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 감독하는 기술, 그러니까 이제 하급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의 태도, 그리고 업무가 많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의 태도, 다 태도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다룰 때, 오늘의 이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상황, 그러니까 구원의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극적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대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게 만드셨잖아요. 눈앞에서 죽을 뻔한 그 위기 가운데서 바다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신뢰하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리암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소리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들이 조금 이제 이동해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사흘길을 걸어갔더니, 그러니까 사흘이나 걸었어요. 그러나 다시 얘기하면 사흘 그 전에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라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렀더니 물을 먹지 못해서 굉장히 목말라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 막 걱정하고, 물을 아껴 먹고 이제 다 먹어서 이제 고통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물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물을 마셨더니 물이 너무 써요.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지금 물은 떨어져 가고 있고 떨어졌고, 그리고 목마르고, 그리고 이제 앞에 물이 있는데 물은 써서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오게 되니까 백성이
반응을 보입니다.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반응을, 이 환경에 대한 반응, 이 환경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데 원망하여라고 그렇게 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4절에 원망하여. 여러분의 펜이 있으시다면 원망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원망하여, 이게 그들이 보인 태도입니다. 그들이 보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면서 먹을 것 없다고 마실 것 없다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아직까지 모세에게 오지 않았어요. 와서 멱살잡이 하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도 않았고요. 애걸복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17장에 가면 그들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자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목자의 심정으로 백성의 목마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할 일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졌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무를 꺾어다가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었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었다.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일으켜 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드라마 한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싸워요. 싸우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제 싸우고 나면 어떻게 하자, 액션 플랜을 만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서약서를 쓰기도 하고 각서를 쓰기도 하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법도와 율례를 정한다. 이제 각서를 쓰셨다. 법칙을 정하셨다. 그리고 그것대로 하나 안 하나 하도록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왜 하도록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잘 사니까.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애굽이 아니잖아요. 이제 물론 광야입니다. 물론 광야이지만 이제 애굽이 아니잖아요. 애굽이 아니라는 말은 애굽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 와서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이제 신분의 엄연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기 애굽에서는 종이에요. 아무리 잘나도 종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종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종입니다. 종에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자유민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규칙을 정하고 이제 그 삶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기준을 시험할세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시험 보면 성적이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이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규칙대로 살아가나 마나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 점검하고,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시험의 목적이 나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수준에 올라가는지를 보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냐?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을 듣는 거죠.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러분, 그 순종의 방향이 어느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린 적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게 제가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내린 결론이 이상하다.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결론을 내리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을까? 저분이 말한 게 맞을까? 내가 큐티한 게 맞을까? 여러분, 결론은 그냥 하나의 아주 단순해요.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의라는 말은 되게 법률적인 용어 같이 보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감정적인 용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데, 순종의 방향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기뻐하시는 걸까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에 나의 행동의 방향, 태도, 리액션을 정하는 것이죠. 정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대로, 시험의 목적대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좋아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 좋은 일, 기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공부에도 맥이 뚫리고 이제 그 난관이 뚫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립하려면 결국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귀를 기울이고 지키려고 하다 보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 이게 뚫려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고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여호와의 말을 들어와 끝의 말은 연결된 거예요.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계속해서 듣고 듣는 거예요. 이건 일상의 삶 가운데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의 말씀 분량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데, 듣고 읽는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새벽 기도로도 주시고 큐티로도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그렇게 하다 보면,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의 맥락을 뚫어주셔요.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태도를 가지면, 그러면 너의 인생이 기적과 같은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걸 표현하시는 게 뒤에 말씀이에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이 말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질병 걸린 거 보니까 여기 순종 안 했구만, 순종 안 해서 저렇게 병 걸리는 거구만,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고 정죄하고 그렇고 가가지고 순종 안 했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뭐냐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라고 말하는 건 여기 앞에 이미 얘기했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나타났던 질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어마어마한 질병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왜 그 질병이 일어났습니까? 불순종했으니까.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 모두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에게 주었던 그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순순히 내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니까 싫어. 뭐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싫어. 그러니까 재앙이 내리고, 재앙으로 말미암아 후속 조치로 질병이 애굽에 가득 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질병은 이제 그 삶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너는 형통할 거야. 형통할 거야. 애굽에 내린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질병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과 다른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태도가 달라야 돼요. 태도가 그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것처럼 불순종의 태도, 거친 태도, 그런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태도, 그렇게 가지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1983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500대 기업 임원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자신의 성공 요인이 뭐냐? 첫 번째로 꼽은 게 뭐냐? 태도예요. 태도. 내가 임원된 거는 내가 태도가 좋기 때문에 임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또 미국의 로버트 하프 인터내셔널이라는 자문회사가 100대 기업의 부회장과 인사 담당자들에게 종업원을 해고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내용이 최고 높은 이제 해고의 이유가 뭐냐면 무능력이었어요. 무능력. 그러면 무능력이 최고의 원인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나머지 요인들을 보세요. 동료와 협력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동료와의 태도가 불량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17%. 여러분, 또 뭐예요? 부정직, 거짓말. 여러분, 이것도 태도예요. 내가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사람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이게 12%가 이 해고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 10%, 의욕이 없어요 7%, 지시를 했는데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거부했어요 7%.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해고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무능력 빼고는 다 태도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세상 가운데서도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태도라는 것이에요. 태도가 달라지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미국에서 한번 그런 실험을 했다 그래요. 실험을 선생님들 몇 명을 딱 불러가지고 당신들은 훌륭한 교사입니다. 그리고 교육 전문가입니다. 당신들에게 가장 우수한 학생 90명을 붙여줄 테니까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짜고 재량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섬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성적을 많이 올리면 여러분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보다 성적이 20-30%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여러분 70점이라고 생각하면 20점 올라가면 몇 점이에요? 70점이잖아요. 그리고 30% 올라가면 100점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만점 가까이 올라가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그분들에게 다 모아놓고 1년 지난 다음에 당신들이 가르친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한 그 90명의 학생들은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의아해하다가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 훌륭한 교사였군요. 우리들이 정말 탁월한 교육 전문가였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뽑아냈던 분이 한다는 말이, 아니요, 당신들이 탁월한 사람들 뽑아낸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뽑아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20-30% 성적이 향상됐어요? 학생들도 똑같고 선생님들도 무작위인데 왜 성적 향상이 다르게 나타났습니까? 다른 반과 달랐습니까? 선생님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학생들의 가치를 다르게 생각하니까 태도가 달라졌고, 그 태도를 다르게 하는 선생님에 의해서 학생들이 다른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성적이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도를 달리하면 세상에서도 성적이 올라가요. 태도를 달리하면 회사에서도 해고를 당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도를 정확하게 가지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원체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원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마라에서 일어난 일,
딱 일어났을 그 일 가운데 쓴 물을 보고 나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공경 가운데 있는데 물은 떨어졌고 물은 쓴데 이 가운데서 우리 홍해도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거 먹을 만한 물로 만들지 못하시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목사님이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 샵을 만났대요. 타투 샵이에요. 타투 샵. 여러분, 이 문신을 새기는 샵. 여러분, 문신이 대부분 다 부정적인 문구, 그리고 외설적인 문구, 그리고 이상한 그림을 막 집어넣는데 그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 보니까 born to lose 그렇게 쓰여져 있더래요. born to lose. 이제 그 말을 직역하면 이 패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문구예요. 패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타투 하시는 분에게 가가지고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죠. 이런 타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태어나면서 나는 실패하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운명으로 태어났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타투 하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제 머리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타투를 몸에 새기기 전에 before tattoo on body, 몸에 타투를 새기기 전에 tattoo on mind, 이런 문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찍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는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나는 실패할 운명이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죄인의 습성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니면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환경 때문에, 주어진 환경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싸우자 멱살 잡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조사에 의하면 6시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니까 한 20%에서 30%는 누군가와 대박 싸우고 나가서 운전하다가 한 20%, 30%는 6시간 전에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그걸 분노로 표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다 보면 결국은 비극적인 사건을 또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실패한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집안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요. 좋지 못한 학교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요. 선생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내 승진을 막아선 더 뛰어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 가운데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딸이 이제 선교지에 가서 공부하다가 그 지역의 대학교에 갔는데, 평소에 친하게 잘 지냈던 여학생 하나가 원망을 하면서 문자를 보내고, 네가 한국 사람인 네가 여기 와가지고 공부하니까, 네가 좋은 성적을 거두니까 내가 좋은 시험 성적이 나오지 못했어. 거기까지여도 문제인데, 그걸 얘기하고 결국은 이 친구가 잘 된 것을 축하해 주지 못하고 그 친구가 생명을 접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적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남 탓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날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반응을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기로 결단한 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날이요? 가장 위대한 날이요. 남 핑계대지 않고, 환경에 핑계대지 않고, 물론 분석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분석과 판단을 내릴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오롯이 내 삶에 일어난 일은 내가 지기로 결단한 날이 가장 위대한 날이라는 거예요. 왜요?
태도가 전격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태도가 변화되면, 반응이 변화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들어 순종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길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구원 받은 자에 걸맞는 삶,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얻은 애굽 사람들의 운명과 같은 그 삶에 처하지 않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반대는 여러분 이 핑계하고 원망하는 거의 반대는 여러분 또 다른 양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저런 지위에 올라가고 저기에 가면, 저기에 이르르면, 로또가 되면, 저 지위에 가면 그러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게 소위 목적지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목적지에만 이르기만 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특별한 사람을 알거나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행복하게 될 거야, 서먼 시크니스라고 불러서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런 방향이 바로 이 원망과 동면의 양면이에요.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원망으로 벗어나고, 또 다다르지 않은 그 이상향,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다가 오늘의 삶에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 그게 동전의 양면인데, 그걸 벗어나는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율례, 규칙 첫 번째, 룰 넘버 원,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왜 그렇게 그냥 놔두면 원망할 수밖에 없나, 불평할 수밖에 없나, 몸부림치고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할 수밖에 없나? 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쓴물이 자연스럽게 펑펑펑펑 올라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인 말로 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니까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건 내 문제야, 회개해야지, 무릎 꿇고 나의 태도를 바꿔야지, 그러고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쉽게 저 사람 때문이야, 이 문제 때문이야, 이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지, 교회가 그따위니까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고 핑계하면 쉬운데 거기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집어넣었어요? 나무를 집어넣었어요. 나무를 던져 넣었더니 단물로 변화돼요. 이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망쳐졌습니까? 원망으로, 불평으로, 핑계로, 또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그 꿈을 꾸는, 그 일장춘몽과 같은 그 꿈을 꾸면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던져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넣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내셔서 내가 너희에게 더해지는 이 한 나무와 같은 존재다, 쓴물과 같은 너희들, 그냥 자동으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욕설이 나오고 하나님조차도 싸우자고 달려들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해서 멱살을 잡고 있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던져 넣어라? 말씀을 던져 넣어라. 여러분, 우리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가 망가지고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계속해서 쌓이면 한 달이 망쳐지고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살아가면 1년이 망쳐지고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평생이 쌓이면 우리 평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괴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기적 자체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산물이라고요. 날마다의 산물이라고요. 여러분, 날마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무 하나를 더하는 것으로 채우면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기적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질병이, 불순종의 질병이 임하지 않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 이후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나무가 더해지는 사건을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나무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더하기로 더할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로 더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저주받은 인생, 우리 죄인인 인생, 구원받았어도 원망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인생 가운데 더하게 하셔서, 말씀을 더하게 하셔서, 십자가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그리고 내년을 설계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은 반드시 말씀 생활을 계획하셔야 돼요. 말씀 생활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주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당신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나는 주일을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암송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2024년 계획 세우실 때 말씀 계획을 반드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계획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단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질병이, 불순종의 질병이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의 삶, 출애굽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이들이 드디어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거쳐야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조금씩 더 순종한 자리로, 더 성장한 자리로,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2013년 마무리 201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쉽게 원망하는 아버지 죄인입니다. 너무도 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늘 나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 순종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시험을 능히 감당하는 주님의 룰 넘버원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